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작년 안식학교 교과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과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보여진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와 창조주의 관계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특권과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실 때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if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일반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쌍방 간의 이런 계약,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가 바뀌는 계절이 바뀌는 것, 뭘 해야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절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 홍수 위에 더 이상 물로 우리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사람들을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떤 조건이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쌍방 언약, 쌍방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즉 창조주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것을, 심지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에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원, 사실 갈바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면서 그분이 갈바리에서 죽음을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선물인데,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심을 굳게 함을 인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나를 위한 면류관을 준비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즉 영생, 즉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내가 과연 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것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볼 때 구원의 3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사건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하룻밤에. 그걸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애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 즉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마침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날에 보면은 삼가 듣고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신명기서는 축복과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가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에 전하는 모세 유언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 적경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어진 모든 여정을 회상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기 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그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우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좌우를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뭡니까? 죄와 반역에 대해서 이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축복의 반대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책,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과 어리석음의 위험을 우리는 잠언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킬 때는 장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해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그분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은혜로 채울 것이요 하늘의 복으로 채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유지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81쪽에 뭡니까? 주께서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을 위해 떼어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과 내 솟아낸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첫 열매와 우리의 첫 소산 또 첫 이익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11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11조 제도를 주셨는데 그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11조 제도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11조를 낼 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물을 내는 것, 11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면은 잠언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에 대한 11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11조를 충실히 구분했을 때 그들의 삶이 풍성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1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구분함을 통해서 세계 민족,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또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을 종종 마주했는데 그들은 순종과 번역, 불순종과 시련의 주기를 반복한 역사가 바로 이 구약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약속과 의무가 뭐냐?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풍성한 수확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의무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구분, 즉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말라기 3장에 보면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들의 도둑질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11조와 헌물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확인하라고 합니다. 시험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그것이 큰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일한,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잘 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복을 쏟아붓는지, 하늘의 것을 얻는지를 여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7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 그대와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것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즉 100%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과 제물을 통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언약은 내가 10분의 1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걸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분명한 약속이 성경의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안 중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래서 자기를 낮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를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하늘의 것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 교회적인 상근 39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을 보십시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평안과 하늘의 복을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11조 헌물을 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잘 구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평안과 복을 허락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것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잘 따를 필요가 있고 순종할 필요가 있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오늘은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3과에 가서는 이 언약 속에 더 구체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한 주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참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를 하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든 지시들을 잘 따르고 구분하고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